(9월 13일) 온라인 예배를 시간 다 같이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또 신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드리겠노라고 작정하시면서 온라인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자들의 눈이 화면에만 머물지 않고 예배하는 귀를 더 크게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의 주변 환경을 스스로 차단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의 시선이 화면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우리 찬송의 시를 함께 큰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의 시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은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모습, 주님 앞에 더욱더 신령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굴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신실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시간,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 되게 알려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귀를 열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다윗이 광야 나루터 요단 강가 근처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곳에 있다가 결국은 원치 않았던 그 요단을 건널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었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떠올리게 됩니다.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그 물을 강가를 건널 때의 그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심정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그 많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힘든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다윗은 참담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자,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물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건너긴 건넜는데 자신을 따르고 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어디로 가면은 안전할까요? 다윗은 마하나임을 택했습니다. 정말 다윗이 여기 이 마하나임을 가고 싶었을까 할 정도로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마하나임은 어떤 곳인가라고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죠. 마하나임은 이곳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유다 지방에 그곳에서 백성들이 유다의 왕으로 세울 때 유일하게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이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등극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 아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쳐지기 전, 그리고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이곳은 이스보셋이 사울의 가문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진 곳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실은 불편한 곳이에요. 왜냐? 이곳은 사울 왕과 또 사울 가문의 지지를 받았던 이스보셋이 왕으로 등극했고, 또 이곳은 아직까지도 베냐민 지파였던 그 사울 가문의 사람들이 이곳을 아직까지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곳 사무엘하 2장 8절 9절에서도 나타나듯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렇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어디로요?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렇죠? 마하나임은 바로 사울의 가문이었던,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던 장소입니다. 또 하나는 이곳은 초대왕 사울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영향력이 큰 지역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자, 우리가 얼마
되지 않게 이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16장에 있을 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 다윗을 쫓아와 다윗을 따라와서 함께 가겠다고 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사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이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또 사울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사울 가문을 다 죽여서 없앤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주 파렴치한 왕이라고 저주하면서 돌을 던졌던 사건이 사무엘하 16장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다윗이 가기에는 정말 껄끄러운 자리입니다. 불편한 자리입니다. 아직까지도 사울에 대한 어떤 지지와 아니면 다윗 왕 때문에 사울 가문의 어떤 몰락 같은 것들을 암시하는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다윗이 과연 이곳을 택하기에 적절했느냐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그래서 오늘 24절에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이 첫 문장부터 아주 불편한 문장입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은 이곳을 정말 가기 싫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를 그렇게 반겨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가문을 몰락시켰던 어떤 오해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브넬이 살해당했고 또 이스보셋도 죽었고 이렇게 오해받을 만한 일들이 다윗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숨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넜다고 합니다. 요단을 건너니라. 이렇게 압살롬이 25절에 보면은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압살롬이 아마사로 군대 장관을 세우고 군대 지휘관으로 삼아서 지금 아마사는 지금 압살롬과 함께 요단을 걷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본인이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쫓기게 있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으로 지금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은 압살롬이 아마사를 앞세우고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지금 다윗은 요압을 그리고 압살롬은 아마사를 지금 군 지휘관으로 앞세웠는지를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술했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에 대한 가족력이 나옵니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라. 다시 말해서 이 아마사는 다윗의 누이 아비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자, 이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전면전을 치르면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딱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렀죠. 그리고 압살롬은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라는 뜻은 바로 이곳은 사해 북쪽 고지대에 위치하는데 평지입니다. 이렇게 포진한 것은 자신들이 병력이 많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마하나임 성에 이르렀고 압살롬은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땅이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의 경계선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한 땅입니다.
자, 이곳에 이렇게 포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이 있고 압살롬은 길르앗 땅에 진을 쳤고 또 다윗은 군 지휘관 요압을 앞세웠고 또 압살롬은 아마사가 군 지휘관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의 누이 수루아의 아들입니다. 이 요압은 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면은 사무엘하 14장 23절에 나왔었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바로 우리가 사무엘하 14장에서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드고아의 여인을 꼬시죠. 그러니까 꼬신다는 말이 아니고 드고아의 여인을 어떻게 해요? 연출시킵니다. 그래서 드고아의 여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고 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드고아의 여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고 바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일 어떤 계략을 펼쳤던 인물이 요압이었어요. 자, 압살롬이 자기의 형을 죽이고 잠시 3년 동안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 왕이 모른 척하고 있었을 때에 이 요압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 드고아의 여인을 되게 연출을 시켰죠. 거짓말로 자신의 어떤 과부고 자신의 아들들이 서로 살인범으로 몰려있고 이런 내용들을 펼쳐가면서 이 요압이 이 여인을 통해서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인 사건, 바로 14장 23절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자, 이렇게 요압은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성경은 다윗의 편에서 군 지휘관을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다윗의 누이 수루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사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누이 아비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수루아의 동생이 아비갈이고 이 아비갈의 아들이 아마사라는 거예요. 그럼 서로 뭐예요? 사촌지간이라는 거예요. 사촌지간. 자, 이렇게 서로 그들에게 다윗에게는 조카죠. 다윗에게는 조카죠.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마사의 호적 관계를 명시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의 조카이며 동시에 사촌지간 사이에서 나중에 나오지만은 서로 그들에게 아마사는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지금 성경은 먼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지난번에 다윗의 범죄의 심판의 예언이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었어요.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마만큼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내 집에서 바로 다윗 가문에 다윗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 칼부림 사건, 이 어떤 살해 사건들이 지금 계속 아직까지도 진행형.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일은 끝까지 집행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지금 일괄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잠시 우리가 아마사와 그 요압의 관계들을 성경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지금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 중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부어지고 있는지, 눈물겨운 그 은혜의 순간을 오늘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주목해 봅시다. 지금 다윗 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앞으로 일어날 그 살인사건까지 지금 다윗 가문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아들과 아버지가 지금 전면전으로 붙고 있는 이 상황들, 이것이 과연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예언적 요소들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수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까지 왔습니다. 나루타에서 기다렸지만은 그것이 무산되고 요단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상황. 요단강을 건너왔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다윗에게 다시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다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지금 압살롬과 전면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이 자체가 다윗에게서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 다윗에게 작은 하나의 그 빗줄기를 보여주십니다. 어디에서? 마하나임에서. 자, 눈물겨운 은혜의 순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에 물심양면으로 도우려고 하는, 또 도왔던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은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는 세 인물들을 통해서 지금 성경은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돕고 있고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어떤 징조들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우리가 후세를 통해서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어떤 여종이 요나단과 아히마스, 그리고 다윗에게 전달되어지는 모든 과정까지 한 청년에 의해 발각되면서 또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까지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초반부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곳에서는 다윗에게 참 불편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인데, 이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소비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입니다. 그는 라빠 성읍의 나하스의 아들이었고요. 나하스는요, 전에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죠.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적이 있는 암몬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다윗이 조문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나하스라는 이 암몬 왕은 비록 다윗과 적이었지만은 이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암몬 사람이었던 소비가 지금 먹을 것과 많은 것들을 지금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과 가까웠던, 다윗과 어떤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다윗과 전혀 상관없었지만은 한때는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길이라는 사람도 로데발 사람입니다. 암미엘의 아들이고요. 이 마길은 장사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아시죠? 다리를 저는 그 아들을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 무비보셋을 후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꾼이니까는 사업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가의 아주 충신이었던 이 마길은요, 무비보셋을 후대했던 다윗의 그 사랑에 진심을 알고 지금 다윗을 도우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사울 왕가의 손자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근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요? 쳐내지 않았잖아요. 다 사울 왕가에 있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돌려줬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다윗이 무비보셋을 후대했던 그 사랑과 진심을 알고 이 마길은 그때 무비보셋의 어떤 후원인으로서 다윗을 본 거였죠. 자, 바르실레는 누구였냐? 로글림 길르앗 사람인데 당시 80세 노인으로서 길르앗 지방의 갑부였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은 이 바르실레는 다윗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이 한때 한참 막 전쟁을 치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람 족속들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에 이 바르실레가 이 로글림 길르앗 사람 이 사람이 덕을 봤나 봐요. 아람 족속들을 물리쳐 주는 바람에 지금 이 바르실레가 안정적인 목축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석의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윗이 가장 공경에 처했을 때에 등장해서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저도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물자들이 이렇게 나열된 거는 본 적이 없는데 보세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진짜 이 본문만 읽어도 군침이 돌고 배가 부를 정도로 지금 이들에게 먹을 것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잠깐만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마하나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원하는 건 뭘까요? 내가 지금 마하나임으로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쫓겨왔는데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와서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버텨나가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차라리 지금 너무나도 지쳐있고 배고프고 힘든 가운데서 자신을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저기에 압살롬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너희들은 다 절로 따라가라. 나는 지금 여기에서 먹을 것도 없고 싸울 병력도 없고 지금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마하나임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큰 짐이 된다. 얼른 살 길을 찾아가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지난주와 함께 다윗의 심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먹을 것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또 어떻게 싸울 병력조차도 압살롬이 몰고 온 그 병력에 비하면은 지금 모든 그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먹지 못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지금 후반부에 보면은 29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지금 이 상태는 우리가 안 봐도 압니다. 지금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고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의욕조차가 없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참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다윗에게 가장 큰 선택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빨리 이 백성들마저 굶겨 죽이지 않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항복하고 보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떤 심판의 어떤 그 고난의 길들을 그 여정 속에서 다윗을 지금 계속 몰아넣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윗을 계속 끌어안고 있는 장면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장면만 보아도요. 바로 소비와 마길과 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쏟아부어주는 그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은혜들이 정말 다윗에게 임했을 때에 다윗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아주 실질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우리에게는 배고픔과 우리에게는 또 육체적 질병 때문에 또 생활 속에서 가난 때문에 또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지를 가져야 될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우리의 어떤 핍졸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다윗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그 소리를 듣고 건널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처지, 그리고 마하나임으로 지금 어떤 몰려들었던 어떤 몰아졌던 그 자신의 어떤 처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무엇을 구했을까? 저는 이것을 구했다고 봅니다. 하나님, 지금 압살롬이 지금 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서 저 압살롬의 군대를 무력화시켜서 빨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것을 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주기 전에 하나님은 세 사람을 보내서 엄청나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 콩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과 치즈, 마치 지금 랩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너무나도 이 엄청난 물자들을 누구에게? 다윗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이것을 줬다고 합니다. 한번 29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보세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느라.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에게는 지금 자기 혼자 몸 가룰 힘조차도 없는데 지금 이 백성들까지도 챙길 만한 물자들이 지금 쏟아 부어졌다는 이 은혜, 오늘 이 은혜적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거쳐간 곳, 다윗이 지금 머무른 곳은 비록 마하나임이지만은, 그리고 다윗을 지금 돕는 손길들이 다윗과 전혀 관계는 없으나 한때는 다윗이 먼저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금 은혜를 다시 받고 있는 것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보면은 그들의 생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생각이요?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다고요? 그들은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많은 물자들을 가지고 왔다라는데, 저는 이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음을 이 시간 저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집중하심, 주목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약하고 비록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 말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겠죠. 우리는 빨리 병이 낫고 싶겠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당신의 그 은혜들을 오늘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걸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들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은혜란 어떤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압살롬을 빨리 때려 눕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목적보다도 지금 그들에게 지쳐있고 힘든 가운데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에게 엄청난 물자로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알고 계셔서 하나님은 그 은혜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핵심의 부제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우리가 원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서 받은 말씀 받들어 올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제한적 은혜를 구한 자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온 가족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봉헌시로서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 은혜를 주시기에 아낌없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